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보시고 하나하나 세워보고 달아보고 계셔요, 여러분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밝히 보고 계셔요. 보시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변화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아주 팔아버리시거든요. 샤말해버리거든, 팔아버리거든요. 팔아버려서 변화가 시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 이번에 20몇만 명이 줄었대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요. 수천 명이 모여도 변화되지 않아서 늘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모양 껍데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애벌레가 껍데기를 딱딱 띄고 나와야지 성충이 되고 나방이 되고 씨앗을 낳잖아요. 그런데 딱 갇혀있으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아무 기능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내면화가 돼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면화가 돼야 되고, 이 내면화된 것이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1절 일부 말씀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거든. 하늘과 연결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세상의 시민권자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고난에서 견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가문이었더라가 1절부터 5절이에요. 아론의 가문이야.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대단한 가문인데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15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빚어준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하나님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 왕이 신임장까지 줘요. 완전히 다 맡겨요. 모든 걸 이따 배워봐. 신나요. 다 줘요. 네 맘대로 다 데리고 가. 네 맘대로 하고 아예 조선을 꾸며갖고 지기를 딱 지고 다 줘버려요, 여러분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가요?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게 현자와 사실로 현자화시키고 그것이 뭐예요? 제도화된 시스템 돌아가니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임 얻게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3년, 10년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넘어야 될 산은 넘어야 돼. 한번 내가 넘어야 할 산은 넘자. 교회는 자꾸 부딪히잖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인내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걸 인내라 그래요. 특히 또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참았다는 얘기 아니야? 오래 못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상대방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오래 참는 것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버티고 견디자. 버티고 견디자. 이것이 애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넘어올 때는 넘어야 되고 고비고비 뛰어 넘어야 돼. 이것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해가면 또 생겨 앞에. 더 큰 산이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같이 에스라와 같이 150년이 지나간 3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고난을 통과한 가문의 에스라였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6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능통한 자라. 익숙한 자, 능통한 자. 그래서 뭐든지 능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따가지고 그냥 가. 그러면 이게 훈련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완전히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모르고 한 절 두 절 하면 이거 읽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 이거 갖고 읽기만 있으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목사님 페이퍼 읽으시네 이거야. 그래도 물론 은혜가 임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완전히 알아야 말씀이 나가는 거고, 말씀이 완전히 알아야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말씀을 완전히 알아서 능통해져야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는 거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능통해야 새로움이 임하고 능통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어정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목회만 하면은 말씀으로서 절대 안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언제든지 시마다 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전문가가 돼서 돌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이 말씀이 현저화가 되니까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는 거예요. 불이 비치듯이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노예로 가든 평사원으로 가든 사장으로 가든 목사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 하면 뭐가 돼요? 존귀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 그럼 에스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명령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기 재밌는 단어 두 가지 가르쳐줄게요. 일어나라. 우리 뭐라고 가르쳤죠? 히브리어로? 쿰 해놨잖아. 쿰. 근데 결심하였더라가 쿰이에요. 니은과 미음이에요. 쿰은 일어서라. 이것이고 쿰은 뭐야? 결심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이 존경할수록 내면화가 되고 현재화가 되고 제도화가 돼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에스라같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많이 알아야 뭐가 돼요? 내면화가 되죠. 내면화. 많이 알아야지. 내가 어떨 말씀 몰라요. 기도시키면 나 기도 못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창피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기도 못한 거 이거 가짜예요. 또 말씀을 모른대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리딩을 읽고 쓰고 기록하고 제가 단톡방에 잔뜩 올려놓으면 그것만이라도 성경책 놓고 매주 즐거워 보세요. 1년만 가면 거의 빽빽해. 여러분들이 성경책 그것만 즐겁고 읽었고 메모해도 1년이 지나면 아름다운 그림책이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누구 거가 돼요? 그 책이? 여러분 거가 돼. 그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연구하여 이게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행하여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거야. 준행해 행동으로 가야 돼. 오늘 배웠어요. 에스라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집에 가서 해야지. 연구해서 그 아는 것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저 이방 나라 노예로 가는 곳인데 들을 수 있어 없어요? 힘들지만 그 사이에도 이 뿌리를 안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놓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이방 나라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 적잖아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뭐 하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걸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도 안 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미큰도 안 하는데 전도 안 하면 상급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전도 안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무늬만 성도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현실화 시켜보세요. 실행해보세요. 열매가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고 전도할 때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세 가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연구해서 내면화시키고 준행하여 현실화시키고 가르치니까 전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결심했더라. 결단했다는 거야. 한번 결단하자. 결심했다. 결단해야 돼.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에 지난주는 축복성회니까 넘어갔다 치더라도 은혜 받았어요. 내면화 됐어요. 그럼 이제 시행하시기로 전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전도해서 나가야 돼. 이것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해져요. 물질 드리는 거 귀한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라는데 시편 57편에 나와 있어요. 57편 7절에 보면 우리가 늘 찬양하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한번 해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정해야 돼요. 한번 결단하자. 큰 하자는 큰 하자.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 해다가 주저앉고 하나님이야 내가 뭘 하겠습니다 확정했거든요. 조금 안 된 분 목사님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확정해야 돼. 결단해야 돼. 누구같이? 에스라같이. 저기 하남성에 2004년도에 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면 윈 형제가 나와요. 윈 형제가. 이 중국은 여기잖아요. 핍박이 심하잖아. 교회도 폭발시키고 막 이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은혜를 엄청 받은 거야. 그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막 전도를 하남성을 다 전도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까 없을까? 맨날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남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 하면 청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대전도 가서 전도하고 서울도 가서 막 전도하는 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붙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안에 붙들릴 적마다 당신 주소 대라고. 그러니까 모릅니다.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심하게 해도 주소 대라 그러니까 주소 대면 자기 가족 성도들이 잡혀 안 잡혀? 잡히니까 목숨 걸고 너 주소 어디야? 하늘입니다. 너 주소 어디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이 뭐가 나? 너는 이놈아 너 하늘에 속한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 근데 에스라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 여러분요. 우리 에스라 7장 7절 말씀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다 시스템된 거야 이게.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준행했으니까 현실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방 나라에 갔던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가는데 다 준비를 한 거야. 8절 말씀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5째 날이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제도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차 기환하고 8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가 150년이야. 그러면 저 미국에 유학 갔다가 150년 만에 그 3세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한국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잖아. 또 이 예수님 사람들이나 3세대 갔으니까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아니면 지경이 됐어? 단단해졌잖아. 예수 몰라. 어렴풋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1754명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이 시스템을 했더라. 그 날짜까지 정해는 거예요. 왕의 제7년 5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사실이야 가짜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다 뒤집어 놓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런 종들이 돼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을 다 제도화 시켜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닥사스 왕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아닥사스 왕은 오른팔이 길대. 그래서 롱기마우스라 그래. 롱기마우스 왼팔이 긴 자. 장애자란 말이야. 팔이 한쪽이고 한 짧다고. 그리고 또 이 아닥사스 왕은 신경 섬유증이래요. 내가 쳐보니까 사진 한번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온몸이 다 불룩불룩 나오는 섬유 신경증이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요 밑에 보면 또 나갈 건데 에스라한테 다 맡기거든요. 자기 몸이 불편하면은 이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온몸이 다 불룩불룩 매일 가렵고 나오지요. 또 팔은 한쪽이 짝짝이지. 그리고 성격이 이 업앤다운이 심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와 그런 조건인데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 처먹은 아내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린 거야. 딱 그냥 언어로 한 게 아니라 딱 써서 조서를 해서 어인을 딱 지켜줬어. 뭐를 줬느냐? 12절부터 축복이 나가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앞에 서술어가 많아. 하늘의 하나님이잖아.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래. 누가 인정을 해요? 왕이.
아닥사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 에스더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해진 거야. 손도 짝짝이고 온몸이 섬유금증이고 정신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시임을 했는지 에스라에게 조서를 꾸미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안성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2, 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과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말이 돼 안 해. 노예된 민족들을 150년 만에 다 가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다 데리고 가라는 거야. 조서에 그것도 허용하는 거야. 마음대로 끌고 가라는 거야. 그럼 다 가야 되잖아. 근데 몇 명이 돌아왔다? 2차 때? 1754명만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은 자, 렘던트들만 사용한다는 얘기. 한번 끝까지 남은 자,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 자 1754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4천만 명이라 기독교인이라는데 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히 변화된 에스라 같은 사람 1754명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으로 내면화시키시고 현재화시키시고 완전 제도화해서 이 모든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에스라 같은 분이 되셔서 세상 왕의 시임받아서 몽땅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근데 고레스 왕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내되 니네 고향에 가서라도 어떻게 해라? 니네 신 믿으면서 세금 안 내라는 게 이 고레스 정책이에요. 바벨론 정책.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세금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 뭐예요 여러분요? 다 준대잖아요 여러분요. 24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민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 받는 것이 옳지 아니라 뭐예요? 세금까지 다 면제해준대. 무슨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뿐만 아니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성가대원들, 저 문지기들, 느비님 알죠? 느디님?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을 때 거짓말한 저 기브온 사람들 썩었다고 그래서 막 그러고 그랬죠. 거짓말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가 들통났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나무 패는 일과 종노릇했어.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나무 패는 일, 물 기르는 일만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돼서 느지민들이 돌아와요, 여러분요. 그러면 주인한테 저 머슴살이 아주 힘들 일만 했으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저 고생한 느낌이 들어와요, 여러분요. 나중에 레위인이 없어 레위인을 고르느라 한참 걸려요. 교회 수종들 사람이 없어.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럴 거예요. 목사들도 없을 거예요. 저번 영상 봤잖아. 영국 같은 경우 목회자가 없어요. 신학생교가 다 요새 미달이에요. 대학교 안 가요. 신학교. 응?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요. 몇 년 후에 목사가 없어서 수입할 거예요. 저 인도에서, 저 스리랑카에서, 저 필리핀에서 아마 수입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목회자 힘들다가 안 가요.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자 시키지 말라고. 앞으로 성도도 없을 것이고 목회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잘 믿으셔서 마지막 때에 1754명에 들어가는 종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했으면 성가, 내원들, 목회자들, 성도들 몽땅 세금 내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세금 면제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25절 말씀 에스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들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거니까 다 줬어요. 난 청주시 다 나한테 좀 내가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또 뭐예요? 재판까지 다 감옥 보내고 그러면 다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을 이임됐어 안 됐어요? 세금 면제, 감옥 가고 잘못하는 거 면제 다 위임받았어요. 또 다 가르치래. 페르시아 법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허용했어요? 왕 중에 왕인 아닥사스 왕이 허용을 한 거예요. 26절 말씀.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에 그제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오해 가두는 자 아니라. 감옥 가고 오해 가는 것이 다 누구예요? 누구 권한이요? 왕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에스라에게. 그 다음에 23절 말씀. 물론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와 왕자와 원하에 임하게 하리라.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네가 하는 대로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왕도 덜덜 떠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왕자들도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이 네 가지의 위임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돼야 돼. 왜? 말씀이 내변화가 되고 현저화되고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나라를 누가 움직이게 돼?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뺏겼어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을 그거예요. 예전에는 다 교회가 흡수했었어요. 문화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모든 거 앞서갔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어요. 다 뺏겨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나? 다시 회복해야 돼. 한번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수르바벨의 1차 성전 재건, 이것은 신앙의 회복이고, 두 번째가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 성경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14년 지나가. 여기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성벽을 재건해. 이거는 성장이에요. 성장. 신앙의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말씀 회복이 있어야 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때 가져가야 건강한 성도예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학사역 에스라에게, 하늘에 속한 에스라에게 이 뜻이에요. 서술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럼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이 땅의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야. 그럼 시민권자가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 하나님이 연결시켜야 돼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전도예요. 뭐예요?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떠들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몸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건 바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귀찮아하거든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귀찮아해요? 하늘에 연결시켜주는 건데,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내 가정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내 직장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자. 하나님의 속한 기업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속한 직장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게 하자.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올해는요. 여러분 길긴 해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단톡방 보면서 하나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막 빛이 난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느냐. 왕이 꽝꽝 찍어서 조셉 다 면제, 법률 다 면제, 감옥 가는 거 네 맘대로, 공무원 임명하는 거 네 맘대로 다 그래고 어떻게 가르쳐서 이 백성들 다 누구랑 연결시켜라?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것이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2013년, 23년에는 반드시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죽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세워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시스템화돼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돌아가려면 뭐해요?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정확하게 제도화시켜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돼. 이거 못 돌리면 소용없잖아요. 껍데기 속에 들어앉았는데 난 믿어. 예수님 붙들어 놓고 앉았어. 일도 못하시게.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예요. 그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걸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을 돌리고 내 직장을 돌리고 사업장을 돌려서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